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늘은 희락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희락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희락의 기쁨, 희락,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했습니다. 희락,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뻐하다라는 말, 즐거워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기쁨 하면 혹시 성경 구절 어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기뻐하라.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뭐 감옥 생활은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청소년들 이제 범죄했을 때 들어가는 감옥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그곳을 보아왔습니다. 감옥은 어떨까?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통제하에 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찬송했다.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플 때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또 실라와 더불어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찬송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얼굴에도 기쁨이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얼굴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 것이죠. 성령에 의한 내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눈빛에서, 우리 손길에서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에 의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다르겠죠. 성령에 의한 사랑은 힘이 있겠죠. 다른 사랑은 하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한 사랑은 성령이 막 강권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사랑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한 기쁨. 하박국서에서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얘기, 무화과나무, 밭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거죠. 얻어먹는 주제에 뭐 이렇게 좋으냐? 나 좋아요. 나 기뻐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니까. 성령에 의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반적인 기쁨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기쁨은 예를 들어서 먹을 때 막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파. 예.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오락 같은 경우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 좀 달라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기쁨은 어떻습니까?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이 샘솟는 것 보셨나요? 물이 지하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오른다고 하죠. 예, 제주도에 이번에 갔을 때 바닷가에 갔더니 물이 속에서 퐁퐁퐁 솟아나요. 제가 엎드려서 그것을 마셔봤더니 그냥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퐁퐁퐁퐁 솟아나는 기쁨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기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예. 낙심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다시 일어나 대단한 것이죠.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하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성령에 의한, 누구든지, 어제는 그 노회에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심상유 목사님이라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화장실에서 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물려온단 말이죠. 나라를 삼키려고 그런다. 대통령이 그 심각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쳤는데, 대통령직을 걸고 외쳤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다 말이죠.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 그분은 나라를 생각할 때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 그 대통령의 그 연설을 통해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 부정선거, 또 공산주의. 그런데
탄핵을 할 때에는 부정선거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공산주의 두 가지를 놓고 목숨을 걸었는데, 대통령직을 걸었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탄핵 사위에서도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세상은 고요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무슨 대화 속에 나온 게 아니라 문득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공산주의는 아니야.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러시아는 그래도 뭐죠?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억압. 저는 베트남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공산화가 되든지, 그래서 내가 순교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는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어느 때는 울고 싶고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세상은 고요하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를 솥에다 넣고 이제 뭐 물이 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을 떼면 따뜻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개구리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매를 맞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 갔는데 매를 맞는데도 웃으니까, 그 송영일 전도사라고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 그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 기뻐 웃으니까, 너 나 비웃는 거야? 또 때려.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분별력도 있고 은사도 다양하잖아요. 분별력, 영도 분별할 수 있고 세상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재림하러 오시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깨어나라 라고 말해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가 아니야, 잠잘 때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뭐예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투표한 사람의 수와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그거 한번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한 사람이 100명인데 결과가 130명이다. 그러면 이거 기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투표는 했는데 안 한 것으로 나온다. 분명히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투표했으니까 결과가 나왔겠지. 투표 몇 명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발표했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로 알고 있는데 신탄에 보면은 이 담배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담배 이렇게 시골에 있으니까 담배 농사 짓는 거 알잖아요. 담배 찌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찐 담배가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느 박스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딱 보니까 다른 거로 나오는 거예요. 잘라져 있는 것이 어느 박스 속에 딱 들어가니까 담배 하나씩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신기했어요. 조그만 기계 속에 딱 스치고 하는데 다른, 그리고 그게 가구로 딱 돼가지고 나오고 포장돼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게 기계로 해서 이렇게 딴 데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이 박스 속에 조그만 기계 속에 이쪽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숫자가 뭐 몇 명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른 게 다 나와. 신기한 박스죠.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그 얘기하고 목숨 걸었는데 그 얘기는 싹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싹 없어져요. 그래도 사람들은 잠잠하다.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그래서 까보자는 거예요. 선관위 까보자. 결국은 못 가고 대통령을 탄핵돼요. 그 대통령을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 우리는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염된 우리 자신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누구냐?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깨달아진다. 지혜의 말씀, 몰랐던 것도 깨달아지고 지식의 말씀, 정말 정리가 탁탁탁탁 돼서 분별이 딱 돼버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누가 깨닫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생각을 이성적으로만 하잖아요. 이성적으로만 하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르면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돌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돌밭에 뿌려진 거 기쁨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고 말하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라 그랬을 때 속에서 샘솟도서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쁨이 있긴 해요. 그러다가 바로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기를 자주 낸다든가 화를 자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속에서 샘솟도서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쁘거늘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정혜영 교우님이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어제 저녁에 전화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대에 올라왔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성령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물론 온전히 치료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평안한 가운데 수술대에 올라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서 애기들 잘 낳습니다만, 애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런데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마음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내재하심,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자유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새 같은 거 잡는 거 좋아했습니다. 새를 많이 잡았어요.
예, 참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재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배고플 때라서요, 새 잡으면 고먹고 그랬어요. 예. 근데 새를 이렇게 잡았을 때 새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참새는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참새를 키우려면, 참새를 잡으면 천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야 참새는. 다른 새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참새는 마음이 무척 다급해요.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그냥 죽어요. 덮어놓고 조금씩 먹이를 주면서 열어줘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참새가 사람이 있어도 이 옆에서 먹이도 먹고 잘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가 잡혔을 때 두려워. 딱 놓아줬을 때 날아가는 그것을 보면은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 잡혔어도 안 되고, 예. 저는 사람들이 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도장 찍고 노무현 대통령 찍고 다 지금까지, 지금도 민주당 당론에 보면 연방제를 지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 정도 되면 뭔가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이 나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예. 교회요, 깨어나라.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돼요. 교회요, 깨어나라. 장로요, 깨어나라. 온 성도요, 깨어나라. 우리는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고 6.25도 경험하고 나라의 절반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한에 간첩을 보내요. 김국성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15만 명이 간첩을 보냈다는 겁니다. 15만 명이 움직이면 그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나라가 어느 정도일까요? 15만 명 한번 여기다 모아놨다고 생각해요.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그런데 5만 명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황장엽 씨가 돼요. 그 사람 북한에서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없다? 간첩 잡을 법이 없는 거예요. 보안법이 사라져버려요. 예, 저는 조영현 목사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보안법은 폐지되면 안 됩니다. 도적이 오도록 문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적질 해가는 거죠. 주의 종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어떤 주의 종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외침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는 갔는데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나라가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분도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할까? 왜 목사님들이 잠잠할까? 왜 외치지 못할까? 그런, 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 위로의 성령, 위로의 은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기쁨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가득하시고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